오늘 낭독한 말씀은 사도가 사도권의 주제를 다루는 그 첫 단락 고린도후서 2장 14절부터 4장 6절까지에 있는 이 첫 단락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물론 이 부분은 좀 더 크게 2장 11절부터 7장 1절까지 이어지는데, 이미 알고 계시는 대로 고린도후서는 처음 그리고 마지막에 인사말이 나오고 중간에 긴 본론이 나옵니다. 이 본론은 사도가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할 일을 앞두고서 그동안 이 교회를 방문한 일을 언급하는 내용들이 얼개가 되고, 그 내용들 사이에 사도권의 주제를 두 번 다룹니다. 그 줄거리가 그렇게 되어 있죠. 이미 아시는 것입니다.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곧 방문할 예정입니다마는 방문할 그 목적을 이룰 수 있을까? 그 길이 어둡기만 합니다. 그 어둠은 죄의 권세의 어둠인데, 특히 거짓 사도들이 이 고린도 교인들의 마음을 어둡게 만들었습니다. 게다가 고린도전서를 보면 거기 10개가 넘는 심각한 문제들이 벌어져 있는데, 이 문제들이 고린도전서를 보냈다고 해서 다 해결된 게 아닙니다.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몇 번 살폈던 고린도전서 5장에 혹은 6장까지 이어지는 그 권징의 문제입니다. 이 권징의 문제는 3장, 4장에도 사실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아버지의 첩과 동침한 사람이 아마도 이 성신의 은사를 받아 교회에서 유력한 인물인 것 같은데, 그런 무서운 죄를 짓고도 나는 이미 부활에 이른 몸이다 자랑하며 사도의 권징을 거부하였습니다. 더욱이 고린도 교회가 권징하기는커녕 그런 일로 함께 자랑하기까지 하였습니다. 디브도 편에 이 소식을 듣고는 사도가 큰일 났구나 하고서 3차 선교 활동을 에베소에서 활발히 벌이고 있는 가운데 고린도를 건너가서 이 문제를 매듭 지으려고 합니다마는, 놀랍게도 충격적이게도 그 뜻을 이루지를 못하고 비통한 심정으로 돌아왔고 많은 눈물로 쓰라린 편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권징의 문제만 놓고도 이런데 다른 문제들이 잘 해결되었으리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사람으로는 말 그대로 절망의 현실인데, 그런데 주님이 그 쓰라린 편지를 쓰셔서 심각한 문제는 막아주셨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마도 고린도 후서를 기록해 나가는 도중에 더 절망적인 일이 고린도 교회에 닥쳤습니다. 겨우 큰 파도 하나를 지나갔나 피했나 싶었는데 더 큰 파도가 들이닥친 형국입니다. 이런 절망의 현실에서 사도가 사도권의 주제를 이 서신에서 길게 다루고 있습니다. 이 주제는 표면상 고린도 교회를 방문할 일과 붙어 있습니다마는 고린도 교회의 심각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그 길을 제시하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만 아니지요. 이 서신을 읽을 오고 오는 교회들, 우리까지도 포함해서 그 시대에 막닥뜨리게 될 온갖 문제, 곧 죄의 현실을 풀어가는 길이 어디 있는가를 사도는 천명하고 있습니다. 이 두 측면을 고린도 후서든지 사도의 다른 서신에서 함께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바울 서신의 그 심오한 교리는 사도가 처한 죄의 현실과 붙어 있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절망의 현실에서 사도가 전한 대로 복음을 전하고 받아야, 심오한 교리 물론 배워야 합니다만 그게 복음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복음을 전하고 받아야 사도적 교회로 서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사도가 사람으로서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도 이 소망을 품고 3장 12절에
이 소망을 품고 복음을 담대히 말했던 그 믿음을 우리가 그분의 모든 서신에서 본받아야 될 겁니다. 사도의 서신은 그리스도의 말씀이고 이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나옵니다. 참된 믿음은 절망의 현실에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겁니다.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는 겁니다. 우리의 현실에서 바랄 수 없는 것은 단연 구원입니다. 타락한 인생에게는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리스도의 사랑이 절대로 나올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타락한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 영광을 구합니다. 예수님처럼 아버지여 하면서 십자가로 나아가는 것은 우리 스스로에게는 절대로 나올 수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생명을 살아내는 데서만 나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순수하게 전하고 순전하게 받는 거기서만 바랄 수 없는 이것이 나오는 겁니다. 이 바랄 수 없는 것이 장차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날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는 견고한 사실로 드러날 것입니다. 사실이 될 겁니다. 지금은 바라는 것입니다만은 그때는 영원토록 흔들리지 아니하는 사실, 현실이 될 것입니다. 지금 바랄 수 없는 그것만 장차 있을 거예요. 지금 바랄 수 없는 이것을 바라지 아니하는 사람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지 못할 겁니다. 여기서 천국, 정확히 말하면 자기 세상을 이루어 보려고 할 겁니다. 죽지 않으려 할 겁니다. 무엇보다 자기라는 게 죽지 않으려 할 겁니다. 바로 이것이 절망 중에 절망입니다. 사도는 주의 영이 계신 사실에서 소망을 잃지 아니합니다. 이 소망에서 사도권의 주제를 다루는 겁니다. 옹색하게 자기를 변호하려고 하는 거 아니고 고린도후서를 읽으실 때 오해하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관점에서 사도의 어떻게 보면 넋두리 같은 옹색한 변명처럼 들리는 그 말을 사랑의 관점에서 읽어야지 그분의 심정을 알지, 사도가 지금 옹색하게 자기 변호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나 헌금 횡령하지 않았습니다. 나도 받을 만큼 계시 받았습니다. 얼른 읽으면 옹색하게 보이죠. 변명하는 거 아닙니다. 사랑입니다. 체면이고 뭐고 다 버리는 겁니다. 그거는 자녀 키워본 부모들은 짐작하시는 거 아니에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면 체면이고 뭐고 어디가 있습니까? 중요한 건 자식 돌이키는 거 아니에요. 자기 변호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성신으로 계시고 성신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계시는 이 사실, 그 성신이 이 고린도 교회에 계시고 고린도의 교회의 머리가 여전히 그리스도이신 그 사실 위해서 복음을 전하려 하는 것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사람에게는 절망만 있고 소망은 주님에게만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만 고린도 교회에게 소망이십니다. 그 복음만 그 교회의 문제, 곧 주의 현실을 풀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도입니다. 그 복음을 사도는 받았습니다. 그 복음 전하는 일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다메섹 가던 그 길에서 주님을 대적하던 그 바울을, 교회를 핍박하던 사울을 주님이 그리스도의 몸다웠게 교회에 세우라고 복음 전하도록 부르셨습니다. 바로 이 심정으로 사도권의 주제를 다루는 겁니다. 그 절절함으로 사도적 복음을 끝까지 전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 현실에서 사도의 심오한 교훈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교리에는 반드시 이 복음 전파의 뜨거운 심장이 뛰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심정이 교리에서 빠지면 안 됩니다. 그럼 교리는 죽은 겁니다. 죽어버립니다. 복음을 전파하려고 하는 이 뜨거운 심장이 뛰지 않으면 죽은 정통됩니다. 오늘 낭독한 말씀은 첫 단락과 비슷합니다. 첫 단락 보면
2장 14절부터 3장 6절까지인데 새 언약의 직분에 관한 이야기죠. 4장 1절부터 6절은 복음의 직분에 관해서 다룹니다. 똑같은 겁니다. 가장 눈에 띄는 표현 가운데 하나가 스스로 청구한다는 표현입니다. 4장 2절에 나옵니다. 이건 청거서의 주제가 첫 번째 단락에서 중요했던 사실과 붙어 있습니다. 그처럼 첫 번째 단락 보시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될 뿐만 아니라 사망에 이르는 냄새도 된다 했고, 거기 망하는 자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도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다 합니다. 마찬가지로 첫 부분에서 사도가 새 언약의 직분을 맡은 자로서 어떤 심정과 태도를 취했는가를 밝혔는데 같은 내용이 오늘 낭독한 말씀에 중요하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낭독한 본문의 줄거리를 셋으로 나눠보죠. 1, 2절 우리가 낙심치 않고 하나님 말씀을 순전하게 전한다. 3, 4절 우리 복음이 가린 것은 망하는 자들에게 가린 것이고 마귀가 그 광채를 가로막은 것이다. 5, 6절 우리가 예수의 주되심을 전하고 하나님이 그 영광 아는 빛을 이로써 비치셨다 하는 겁니다. 이 줄거리에서 드러나듯이 1절, 2절 그리고 5절, 6절은 복음의 직분을 받은 이 사도가 어떤 심정과 태도로 복음을 전하는가를 밝히고 있습니다.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청구한다고 할 만큼 사도는 어디서든지 오직 그리스도만 전합니다. 그러나 사도가 전하는 복음이 어떤 사람에게는 가려지는데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사람, 곧 망하는 사람의 마음을 미혹해 하는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씀에서 거짓 사도들에게 속고 있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사도가 얼마나 절절한 심정으로 쓰고 있는지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본문으로 가죠. 1, 2절 다시 읽겠습니다. 이러함으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계율 가운데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 말씀을 혼잡게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청구하노라. 강설 처음에 우리 살핀 내용이 이러함으로라는 표현에 담겨 숨겨져 있습니다. 바로 앞절 끝에 보면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3장 18절에 이 표현이 나오는데 곧 성신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순수하게 전파되는 거기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광이 비치고 전파된 복음을 순전히 받는 사람마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배웠고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일이 있습니다. 지금이야 물론 거울로 보는 것 같습니다만은 장차는 주님을 얼굴과 얼굴로 뵙게 됩니다. 장차는 그리스도와 같아질 것인데 그 영광스러운 일이 이미 복음을 전하고 받는 거기서 시작됩니다. 참된 믿음으로 행하는 곳에서 곧 순수하게 복음을 전하고 전파된 복음을 순전히 받는 거기서 그리스도의 거룩한 인격과 사랑이 나타나고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그리스도 없는 세상에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고 자기밖에 모르던 인생 가운데 원수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의 인격이 드러납니다. 청동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합니다마는 그러나 믿음의 눈에는 그 아름다운 영광이 보입니다. 참된 믿음은 그 영광을 봅니다. 그 영광이 나 같은 죄인에게서 비치는 그것을 봅니다. 그 영광을 가까운 식구들이 봅니다. 느낍니다. 전에 나를 알던 사람이 그걸 보고 놀라워합니다. 얼굴이나 말투나 전에 그대로인데 뭔가가 달라졌습니다. 성격도 그때 그대로인 것 같은데 뭔가 다른 것이 마음에 스쳐갑니다. 장차 그리스도와 같아질 그때와 비교하면 실로 미미합니다마는 미미한 정도라도 죄의 어둠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는 별빛처럼 소망스럽게 나타납니다. 이러함으로 이 표현에 사도의 간절한 소망이 담겨 있습니다. 사도인 자기를 무시하는 교회를 향하여서 여전히 생명을 쏟아서 사랑하는 이 교회가 자기를 미워하고 무시하는 현실에서도 바울 선생은 그 교회 안에 성신님이 계신 그 사실을 의지합니다. 문제 많은 교회에서도 사도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봅니다.
영광이 너무도 희미해서 보일락 말락합니다. 게다가 너희가 어찌 사람이 아니리요 책망했던 대로 한낱 사람으로 행하는 그 어둠이 너무도 짙어서 희미한 그 영광마저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럴지라도 성신 되신 주님이 이 교회의 머리 되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십니다. 성신이 이 교회에 계십니다. 그 사실을 위해서 사도는 자기의 직분에 관하여 교훈합니다. 1절을 제가 번역을 좀 바꾸었습니다. 이러함으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입은 것 같이 이 직분을 받았으니 낙심치 아니하노라. 우리 한글 개역은 긍휼하심을 입은 사실을 낙심치 않는다는 사실에 붙여서 해석합니다만은 그보다는 직분을 받은 것에 붙여서 읽는 것이 좋습니다. 바울 사도는 자기가 사도된 그 일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것으로 여러 번 밝힙니다.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 디모데전서 1장 16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1절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16절이 12절과 짝을 이룬다는 거 전에 공부했습니다. 지금 내가 긍휼을 입었다 말할 때 사도는 뭘 염두에 두느냐면은 내게 직분을 맡기신 그 일을 염두에 둡니다. 12절의 그 내용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25절에서는 내가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한 자가 되어 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도 나를 충성되게 여겨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우리 살핀 대로 자기의 충성을 사도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둡니다. 내가 충성스럽다는 걸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자비 여기셔서 충성스럽게 직분을 이루었다 하는 겁니다. 주님이 불쌍히 여기시니까 우리가 주님에게 충성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충성, 신실함, 우리의 믿음은 전적으로 은혜에 달려 있습니다. 그처럼 바울 사도는 사도 직분을 은혜에 속한 것이라고 항상 고백합니다. 로마서 1장 5절에 보면은 우리가 은혜와 사도 직분을 받아. 고린도전서 15장 9절 10절 대표적이죠. 바울 사도가 자기가 사도임을 말하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었다. 이걸 언급하는 이유가 뭘까요? 지금 사도의 눈앞에는 고린도 교회에 심각한 문제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연약한 사람의 눈에는 절망의 현실이 펼쳐져 있습니다.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기고 감당할 수 없는 문제, 현실이 생기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우리 죄에 있습니다. 우리 죄가 문제의 근원입니다. 모든 문제가 죄로부터 생깁니다. 죄를 해결하지 못하면 문제의 뿌리를 그대로 남겨놓는 것이어서 이 뿌리에서 다시금 문제가 생겨날 것입니다. 바울 선생은 자기가 교회를 핍박할 때에 죄의 권세가 얼마나 막강한지 그 권세가 얼마나 교묘한지 철저히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면서 그리스도의 교회를 핍박했고 끓어오르는 증오심과 보복심에 이끌려서 폭력을 휘두르며 그리스도를 부인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가 바울입니다. 그런 자기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었습니다. 누구보다 심판받아 마땅한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교회를 핍박하던 자기가 교회의 터가 되는 사도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런 까닭에 나는 사도 중 지극히 작은 자라 사도라 칭함 받기에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라 고백했던 겁니다. 고린도 교회가 지금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고 사도를 오해하고 미워합니다만은 자기가 주님을 오해하고 미워했던 거 거기에 비할 정도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누구든지 자기 죄를 깨닫는 사람은 사도와 같이 생각할 것입니다. 죄의 경중을 바로 이해하는 길은 오직 멸망받을 나 같은 죄인이라는 겸손한 고백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적어도 못하지 않다는 생각을 품는 사람은 죄의 경중을 논할 자리에 있지 못합니다. 죄를 제대로 깨닫는 사람은 남의 죄를 왈부할 여유가 없습니다. 남을 판단할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바울 사도가 영광의 주님을
배웠을 때 누구보다 이런 고백에 이런 것입니다. 장차 심판대 앞에 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소망은 주님에게서 옵니다. 내게는 절망밖에 없습니다. 절망의 현실 앞에서 절망뿐인 자기가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세움받은 이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죄의 현실에서 유일한 소망입니다. 은혜의 주인 주님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십니다. 이 깨달음에서 내가 낙심치 아니한다 하는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는 가장 작은 죄도 아무도 해결해 주지 못하는데 나의 그 많은 죄를 용서하신 주님이라면 내가 지금 직면한 죄의 현실에서 얼마든지 소망되십니다. 교회 여러분, 사랑하는 이가 지금 믿음의 길에서 방황하고 있습니까? 그 방황하는 모습에 마음이 절망으로 휩싸이십니까? 예, 그러실 겁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죄 이길 사람 아무도 없으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심을 믿으신다면 그 예수님은 지금도 소망이 되십니다. 절망이 마음을 사로잡을 때 소망이신 주님을 다만 바라보십시다.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시라고 간구합시다. 간구는커녕 탄식만 나오는 그때에도 소망이 여전히 우리 밖에 계심을 기억하십시다. 소망이신 그분은 우리의 탄식을 절대 외면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의 간절한 간구를 멸시하실 리가 없습니다. 소망이 되어주시라고 하는 우리에게 절망이 되실 리가 절대 없습니다. 나는 낙심치 아니한다. 사도의 고백은 아무것도 아닌 인생을 불쌍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찬송, 우리의 확신찬 기도도 다르지 않습니다. 말씀의 거룩한 빛에서 이 사실을 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드러냅니다. 그리스도는 이 믿음으로 우리 안에 사시고 우리 안에 사시는 실증을 드러내십니다. 주님의 긍휼하심을 의지하여 낙심치 않는 사도는 지금까지 어떤 심정과 태도로 봉사했는지를 2절에서 밝힙니다. 먼저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렸다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장차 사람들의 숨은 일을 심판하실 텐데 심판받는 사람은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 부분과 짝을 이루는 대목의 첫째 부분에 복음 장사꾼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들이 대표적으로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행하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사도는 나를 판단하실 분은 주님이시고 주님이 장차 오셔서 심판하실 그 일을 기억하면서 복음만을 전했습니다. 주님의 판단, 주님의 심판을 늘 기억한 까닭에 고린도 교인들이 함부로 자기를 판단할 때도 내게는 매우 작은 일로 여겼고 나도 나를 판단치 아니한다 하였습니다. 주님께 다 맡기는 거예요. 사람이 남에게 판단받는 게 참 곤욕스럽거든요. 게다가 뭐 특별히 잘못한 건 없는데 거짓으로 판단받으면 못 견디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사도는 매우 작은 일이라, 매우 작은 일이라고 했으니까 전혀 영향 안 받는 건 아니에요. 사람이니까 영향을 받지만은 주님이 나를 판단하신다.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주님이 다 하시니까 그 주님 의지해서 갈 길을 가는 것뿐이에요. 고린도서 4장에 이 말씀 나오죠. 그런 태도로 사도는 두 가지를 멀리하였습니다. 첫째로 계율 가운데 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 계율이라는 말이 고린도서에 또 한 번 인상 깊게 나오는데 11장 3절입니다. 그냥 읽으시면 내용 아십니다. 뱀이 그 간계로, 이게 계율입니다. 이화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로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여기 간계라고 번역이 됐는데 태초에 뱀이
거짓으로 하와를 속인 일을 언급하면서 사도는 지금 고린도 교인들이 예수님을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이탈될까 봐 염려합니다. 염려하는 그 일을 누가 하냐면 바로 앞에 거짓 사도들이 행하는데, 그들은 낙원에서 뱀이 말하듯이 행하듯이 하나님 말씀을 왜곡합니다. 11장 4절에 바로 그 내용이 나옵니다. 거짓 사도들이 다른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신랑이신 그리스도에게서 떠날 위험에 처한 겁니다. 언약을 파괴하는 위험에 있는 거죠. 사도는 자기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한다 하였습니다. 11장 2절입니다. 그런 까닭에 사도는 자비량하면서 복음만을 전했고 이제도 그렇게 하려는 겁니다. 11장 8절 이하입니다. 이것이 바로 계율로 행치 아니한다는 뜻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케 아니하였습니다.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말씀을 혼잡케 한다는 표현이 2장 17절에도 나옵니다만은 거기서는 하나님 말씀을 악용해서 사사로운 이익을 취하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하나님 말씀의 장사꾼들이다 하는 뜻입니다. 여기서는 그보다는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는 일을 가리킵니다. 원문은 다른 낱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순수하게 전파되어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사람의 생각을 덧붙이면 안 됩니다. 어떤 의도든지, 심지어 내가 주님을 위하겠다는 마음에서라도 그 본문이 가리키는 말씀 외에 사람의 생각을 덧붙이면 말씀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였노라. 고린도전서 2장 5절에서 이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의 취지는 뭐냐면 사도가 말씀을 전할 때 성신님만을 의지하겠다는 겁니다. 성신을 의지하는 사도는 어떤 태도를 취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너희 가운데 있을 때 그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다 하였습니다. 성신은 성경의 성신이고 성경은 성신의 성경입니다. 바로 여기에 참된 믿음이 있습니다. 사도가 두 가지 일을 멀리 했는데 결국은 오직 진리를 나타내려 함입니다. 고린도후서 마지막을 가보시면 이런 말 나옵니다. 13장 8절에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라. 이것이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바라는 태도입니다. 그런 심정으로 사도는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천거한다 하였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처음에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밝혔던 그 심정과 똑같습니다. 사도가 하나님 앞에서 복음만 전한 까닭에 지금 자기를 오해하고 무시하는 고린도 교인들만 아니라 어떤 사람들 앞에서도 사도는 떳떳합니다. 지금까지 어디를 가든지 성신을 의지해서 복음만 전했고 고린도 가서도 그랬고 또 거기 가서도 그럴 겁니다. 이 서신을 쓰면서 사도는 고린도 교인들에게서 그저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심정을 거기서 발견하고자 함입니다. 이것이 순수하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간절히 바라는 열매입니다. 그러나 그 열매는 오직 은혜로 주시는 선물입니다. 복음을 순수하게 전할지라도 반드시 그리스도의 영광이 영혼에 그대로 비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순수하게 전하면 틀림없이 그리스도의 영광이 비칩니다마는 그 영광을 가로막는 두려운 일이 있습니다. 3절, 4절 읽습니다.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여기 사용된 표현들이 3장 후반부에 비슷하게 나오죠. 가리운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수곤이라는 낱말하고 같은 낱말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이라는 말은 주의 영광과 사실상 같습니다. 그처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했는데 고린도서 3장에 보면 주의 형상으로 변화된다 하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이런 사실들을 염두에 두면서 이 부분에서 사도가 교훈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살펴야 할 겁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 복음이라고 표현하는데 조금 전에 살핀 부분에서 사도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가리킵니다. 아울러서 우리라고 하는 표현은 망하는 자들,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대조되는 사람을 암시합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는 이 고린도전서에 많이 나오는 낱말인데요. 믿지 않은 상태에서 혼인했다가 나중에 한편이 믿었는데 여전히 믿지 아니하는 배우자를 가리킬 때 이 표현을 자주 씁니다. 또 고린도 교인들이 교회 일로 세상 재판관을 찾아가는 일이 생겼는데 그 세상 재판관들을 믿지 아니하는 자라 하였습니다. 망하는 자들이라는 표현은 고린도전서 1장에 인상 깊게 나옵니다.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 능력이죠. 신비한 능력을 구하는 유대인과 지혜를 추구하는 헬라인을 가리켜서 망하는 자들이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이신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인데 사람의 지혜와 힘을 추구해서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을 망하는 자들이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망하는 자들이라는 표현이 2장 15절에도 나옵니다. 사도가 얼마나 서신을 정교하게 쓰는지 기록했는지 우리가 짐작할 수 있죠. 읽고 또 읽으셔야 합니다. 자꾸 읽어보시고 왜 이런 의도로 이런 표현을 썼을까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 사도는 동족 유대인이 영생 얻을 줄을 생각하고 구약을 읽고 모세의글을 읽어도 그 마음이 수군으로 가려진 상태가 되어 주의 영광을 보지 못했다 하였습니다. 바울 사도가 2차 선교 여행에서 고린도까지 오게 된 이유는 무엇보다 왕관 유대인들이 사도가 복음 전하는 것을 시기해서 배척한 사실 때문입니다. 그처럼 사도가 고린도에 와서 복음을 전한 까닭에 사도의 말을 직접 듣든지 아니면 배우자를 통해서 들었든지 복음을 듣지만은 여전히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복음이 가리워졌다 하는 것은 이런 현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 복음이 가리워졌다 하고서는 4절에서는 이 세상 신의 악한 역사를 언급합니다. 그 중에라고 했는데 3절에 나오는 망하는 자들을 받는 겁니다. 망하는 자들의 경우에 라는 뜻입니다. 이 세상 신은 이 세대의 신이라는 말인데 신약 성경에는 이곳만 나옵니다마는 사탄이 분명합니다. 이단락과 짝을 이루는 고린도서 6장 14절에 보면 또 한 번 사탄이 벨리알이라는 말로 나옵니다. 신이라는 표현을 사탄에게 쓴 이유는 하나님이 복음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비추어 주시는 사실과 붙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영광을 비추시고 사탄은 어둠에 가둡니다. 혼미케 한다는 말은 본래 눈멀게 한다 하는 말입니다. 사탄이 역사하니까 망하는 자들은 죄의 어둠 가운데서 눈이 멀어서 복음의 광채를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복음이 순수하게 전파되면 복음의 광채, 그리스도의 영광이 비칩니다. 그러나 환하게 비치는 그 영광을 물론 거울로 보는 것이지만 우리는 그러나 거울로 보는 것처럼 보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들이 보지 못하는 것은 이 세상 신인 사탄이 그 마음을 눈먼 상태로 만든 까닭입니다. 사도가 왜 이런 말씀을 전하는지 그가 처한 현실에 비추어 짐작할 수 있을 겁니다. 사도의 편지인 고린도 교회가 지금 사도를 의심하고 권위를 멸시해서 사도가 전하는 복음을 듣지 아니하려 합니다. 지금 사도의 마음에 제일 어려운 것이 방문하지만 내가 전하는 복음을 들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건 사도만 아니라 모든 복음 사역자의 마음이죠. 고린도 전서에 나오듯이 그렇게 된 이유가 많은데 거기다가 거짓 사도들이 고린도 교인의 마음을 사로잡은 사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 이하를 보면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리요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그리스도의 영광을 본 교회라면 벨리알의 사단의 어둠 가운데 도무지 행할 수 없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나를 핍박해서 도망치게 만든 내 동족 유대인이라. 여러분과 함께 복음을 들었지만 그리스도를 여전히 믿지 아니하는 세상 사람들과는 달리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지 않았습니까? 내가 사도로서 복음을 순수하게 전하는데 그 복음에서 비치는 주의 영광이 여러분 마음에 환히 비춰야 하는 것 아닙니까?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몰라도 복음을 전한다면 성신이 내 주에 계신 여러분은 복음의 광채를 보셔야 합니다. 그 광채를 보셔야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교회로 서나갈 수 있고 그리스도의 지체다웠게 그리스도의 인격을 드러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문제들이 이래야 제거되는 것입니다. 하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내용에 비추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라는 표현이 뭘 의미하는지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3절에 망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가려져 있다고 말했는데 고린도후서 3장을 참조하면 완고한 마음에 두꺼운 수건이 쳐져 있어서 복음의 광채가 통과 못하는 겁니다. 4절에서는 사탄이 그 마음을 눈먼 상태로 만들어서 복음의 빛을 못 본다 하였습니다. 이렇게 보면 복음의 광채가 곧 그리스도의 영광입니다. 결국은 같은 것입니다만 좀 더 정확하게는 그리스도의 영광이 복음을 통하여 비치는 것을 설명하려 하는 것 같습니다. 복음을 듣지 아니하고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사도가 전하는 복음을 듣더라도 순전하게 받지 아니하면 복음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합니다. 이런 표현을 통해서 사도는 지금 서신으로 전하는 말씀이나 곧 방문해서 직접 전하는 복음을 고린도 교인들이 겸손히 받도록 원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이 언약 백성이고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영생 얻을 줄 알고 부지런히 읽고 또 읽습니다마는 구약에서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습니다. 인간적인 열심이 부족해서 영생을 얻지 못한 것 아닙니다. 오히려 인간의 지혜와 힘을 의지했기에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신 그리스도를 믿지 못한 겁니다. 지혜를 자랑했던 헬라인, 고린도인도 그 점에서 유대인과 다르지 않습니다.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 마음은 마치 눈먼 상태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못 보는 것입니다. 사도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말하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라 덧붙입니다. 이 내용을 덧붙인 것은 5, 6절에서 교훈하는 내용과 붙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그리스도의 얼굴에서 비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기를 나타내십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편하게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 이런 표현을 써도 됩니다마는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의도하심을 드러낼 수 있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사람으로 지음받은 목적인데 그 목적이 사람 되신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구원에서 참으로 놀라운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아지는 이 사실에 있습니다. 이것이 지난 시간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서 생각한 내용이고 우리가 평생 추구하는 것이고 장차는 완전히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분 안에 발견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 존재하고 그리스도의 지체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의 지체니까 우리에게서 그리스도가 나타납니다. 바울 사도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고백합니다. 바꿔 표현하면 지금 그리스도는 우리 없이 계시지 않고 우리 없이 사시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
사람 되신 하나님, 독생자, 말씀 하나님,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사실이 하시는 이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깨닫습니다. 이 사실을 깨달아야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을 수 있습니다. 자기 십자가 지고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영광만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길에만 참된 기쁨이 있습니다. 그 길 끝에는 찬란한 영광이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영광이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아지는 겁니다. 뭘 더 원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에 뭘 더 바랄 것이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얻지 않으셨습니까? 그분을 드러내십시오. 그것은 족한 거예요. 그 외에 뭘 얻고자 하시는 것입니까? 다 사라집니다. 남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광뿐입니다. 남는 것은 그분뿐입니다. 장차 하늘에 가서 주님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함께 주님을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주님이 전부이십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교회가 뭐가 없습니다. 신자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세상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무엇을 얻으려 하십니까? 여러분이 들은 복음은 뭘 교훈합니까?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외에 모든 것 버리십시오. 그래야 그리스도 같아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자기밖에 모르던 저희가 그리스도와 같이 자기를 기쁘게 아니하고 하나님 영광을 구하며 살려는 마음, 이 마음 품게 하신 것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임을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이 복음을 통하여 비치게 하셔서 그 영광을 보는 자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게 하십니다.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아서 그 형상이 저희에게 너무도 희미하게 비칩니다. 그러나 희미할지라도 그리스도는 틀림없이 주님의 몸과 지체를 통하여 주님을 드러내십니다. 주님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심으로 자기를 드러내셨습니다. 아버지의 아들 하나님의 그리스도로만 계십니다. 저희가 복음의 말씀에서 이것을 늘 깨닫기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이것을 감사하면서 은혜 베푸신 주님의 영광만을 구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아버지와 아들이 거룩한 사랑 가운데 하나 되신 거기에 있습니다. 거룩한 사랑은 자기를 상대에게 기꺼이 줍니다. 자기를 기쁘게 아니하고 이웃을 참되게 유익되기를 힘씁니다. 그 유익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